끝으로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끝으로라는 이 말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끝으로라는 말은요, 일단은 먼저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나누게 될 메시지가 이 서신서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곧 우리 에베소서 강해 설교도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끝으로라는 단어 안에는 이 서신서를 마치기 전에 바울이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될 우리 에베소 성도들과 반드시 나눠야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시에 이 시점까지 쭉 언급해온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과 지금부터 나눌 메시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 끝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 에베소서 전체의 클라이막스인 동시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강력하게 권면한 모든 내용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에베소 형제 자매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바로 알아듣고 마음에 새겨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실행에 옮기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끝으로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제가 함께 나눌 이 끝으로의 이 메시지,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도 아주 심각하게 마음에 새기고 실행에 옮기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28주간에 걸쳐 제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짚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사도 바울은 지난 28주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당신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당신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당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이젠 당신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아주 웅장하고 장대하고 매우 깊이 있는 설명을 지난 28주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죠. 그것을 요약적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던 너희들이, 당신들이, 그리스도 밖에 거하던 당신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 연합이 되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 주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시고 그분의 몸이 우리가 되었으니 그분의 몸된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와 같은 사람답게, 그와 같은 몸답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된 한 몸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삶에 대한 강력한 권면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까지 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권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권세에는요, 제약도 없고 끝도 없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은혜와 권세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할렐루야. 그렇죠.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감정과 마음을 품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잠깐만. 근데 아직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권세와 축복을 주신 것은 분명한데 잠깐, 이게 다가 아니다. 그것을 정말 너희가 누리고자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세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고 그것을 누리고자 한다면 너희가 지금부터 끝으로 내가 하는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에베소서 6장 9절, 그렇죠?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깔끔하게.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웅장한 약속으로 이 에베소가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 지위와 권세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은 끝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지위와 권세를 훼손하고 파괴하려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의 영적 공격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클라이막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반드시 뒤따라올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거룩과 진리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강력한 저항과 유혹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알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회방도 당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이 놀라운 위대한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으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은 오직 마귀에 대한 가차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그 땅에서 꽈리를 틀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의 치열한 가차없는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만 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적 지위와 권세와 특권은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파괴하려는 이 마귀와의 가차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권세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 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4세기 로마 제국의 장군 베게티우스가 쓴 군사학 논고에 나오는 말입니다.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은 단순히 이 세상의 군사학과 국제 정치학에서만 통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도 진정한 샬롬은 오직 전쟁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권세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끝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이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지나친 강조, 또 다른 극단적 태도는 불충분한 강조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어디서나 마귀를 봐요. 화장실에서도 마귀를 보고, 레스토랑에서도 마귀를 보고, 어디서나 마귀를 봅니다. 기가 막혀요. 만일 아내가 화를 낸다, 마귀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마귀를 쫓아주십시오. 마귀 싸우는 거예요.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린다, 그것도 마귀 때문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를 가나 거기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칠어요. 다 마귀니까. 누구를 대하든 마귀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목소리 딱 이러고 경계하고, 모든 사람들 지나친 강조죠.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요, 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이기적인 행위들조차 마귀의 지수로 단정을 해서 다 탓을 마귀에게 돌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가 아파요. 병원에 데려가야죠. 근데 마귀를 쫓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모든 일들을 다 마귀에게 돌려버리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을 다 마귀에게 돌려버리니까요, 마귀도 억울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하지도 않은 짓을 내가 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인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짓을 다 나한테 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마귀는요, 기꺼이 억울해합니다. 기꺼이. 왜냐하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요, 마귀들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억울하기는 하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억울해하죠. 마귀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단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사단이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일수록 사단 마귀 그러는 거예요. 사단에게 싹 사로잡힌 겁니다. 자, 반대로 불충분한 강조 역시 문제예요. 마귀의 역사, 영적 공격, 이런 말만 꺼내도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배후를 마귀로 지목할 경우에 그 사람은 아주 매우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고 특별히 비지성적인 사람으로 취급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마귀를 패배시키셨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이지만 이빨이 뽑힌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공격 따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진멸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하고 있는 마귀의 공격을 매우 가볍게 여겨요. 과소평가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떤 영적 공격들을 단순하게 믿음의 부족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질병도 걸릴 일 없고, 믿음만 있으면 공동체가 분열될 일도 없고, 믿음만 있으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믿음의 부족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거세게 공격하는 사탄의 실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거세게 몰아붙이는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가면 갈수록 그것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려는 이 악한 사탄의 책동이 실제합니다.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거세진다. 사실요, 사탄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관심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으세요? 믿음을 버리세요. 아, 정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기 싫으세요? 그럼 지금 당장 기도를 중단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아요. 제약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선택하는 전략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사탄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역사합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건드릴 시간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 상대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집중하여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어지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종종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이 사단의 강력한 책동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끝으로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책동들이 오늘 이 시간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간계함이 필요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영적 공격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육체의 강건함으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재력의 강건함으로 마귀의 간계함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 갑주뿐이에요. 성경 공부 재밌죠? 요사이 교회마다 재밌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탁월한 성경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원어로 성경을 다 풀어주고 역사, 문학, 과학으로 성경을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게 풀어주는 참으로 귀한 성경 교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 유익합니다. 또 재미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재미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지 못합니다. 감동적인 설교, 감동적인 성가대, 감동적인 섬김, 감동적인 인테리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동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게 해주진 않아요. 열심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세상에서의 충분한 경험과 연륜으로도 마귀의 간계함을 대적할 수 없어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방법만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우리 그 안에 성도들을 그 안에 진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다 집사 그러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군사 해볼까 지금 뭐 병사라든지 네?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이 끝으로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교회의 적, 하나님의 적, 성도들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온 인류가,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인간이 바뀌면 똑같은 인간이 또 와요.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깊은 문제, 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그러므로 사람과 싸우는 일을 중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행위를 중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우리의 모든 전신갑주를 집중시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언제나 그 집중을 사람에게 돌리죠. 쟤만 사라지면, 쟤만 죽으면, 쟤만 심판받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게 마귀의 전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처한 이 땅의 현실과 이 세계적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저 세상 사람. 저는 오늘날 이 현대 사상가들, 또 현대 정치가들이 그토록 끊임없이 실패해온 이유가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질병과 그리고 그 질병이 수반하는 증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질병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컨대 폐렴에 걸렸다. 그러면 폐렴이라는 질병은 두통, 열, 설사, 구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증상들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폐렴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두통약을 먹어도, 아무리 아스피린 약을 먹어도, 설사약을 먹어도, 해열제를 먹어도 잠시 차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폐렴, 이 질병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질병 그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지 그 증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이 땅에 이와 같은 수많은 악이 일어나고 있는 이 핵심적 질병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 그러므로 그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교회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끊임없이 모였다가 결렬되고 싸우고 그러다간 다시 모이기를 거듭하는 수많은 정치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모임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뭘 해보자. 비전, 사명, 선언문 해가지고요. 똑같은 내용의 단체들이요. 수시로 나옵니다. 끝도 없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죠. 무엇이 문제예요? 지금 문제는 그들이 이 질병을 모르고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보다 더 비극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원인을 알고 있고 드러내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을 가지고는 이 교회마저 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국제 분석가들이나 이야기하는 그 수준의 이야기로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에요. 사람들은요, 어떤 메시지가 아주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말로 전달되어야만 그 메시지가 세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어떤 정치가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그 문제의 특별한 현상들, 예를 들어서 폭탄 문제라든지 어떤 특별한 정책과 제도의 문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야만 비로소 제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교회는 증상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을 타격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의 본질적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증상들의 근원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요 하늘의 악한 영들이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의 적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적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사단은 두려워 떨 거예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분명히 그 적을 향하여 싸우는 군대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적과 그 주적과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여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증상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을 타격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는 14절부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설명을 하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까지 앞으로 2주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3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3가지. 첫 번째, 마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입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무지는 무기가 아닙니다. 마귀에 대해 아는 만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에 대해 모르는 만큼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마귀를 아는 거예요.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위장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위장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 위장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핵심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을 설득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위장술이에요. 마귀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이 위장술. 그래서 그와 같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그 마귀를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가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 사람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모두 너무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닌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가 존재한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 참소자의 존재, 실존, 그리고 그의 불화사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고 제압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마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우리는요,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마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를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같은 그 비중으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하시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귀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체험을 통해 마귀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위장술. 마귀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마귀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마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마귀에 대해서 가르쳐준 첫 번째 진리,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마귀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마귀의 간계함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찾아 헤매고 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마귀에 대한 진리. 두 번째 마귀에 대한 진리.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금 이 성경이요, 마귀가 이렇게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으니 두려워하라,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진리예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뭐만 하면 된다? 대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대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 진리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으로, 공포로, 근심으로 우리 안에 접근하죠. 그러나 그때 위축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 성경은 마귀 앞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위축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순히 대적하라.
대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나 대적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게 마귀 짓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무조건 마귀의 역사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무조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알고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단순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영을 분별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나의 내적 상태가 유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단의 영적 공격인지 아닌지 성령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대적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적은요, 친절하게 대적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대적은 단호하게 대적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이 모든 지혜들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자, 마귀에 대한 진리, 마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전신갑주, 두 번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마귀만 너무 알아가잖아요. 그럼 마귀와 사랑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알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모른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알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더욱 강력하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마귀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원수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 원수 앞에서 이와 같은 행함을 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그 지식을 토대로 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그 지식을 토대로 한 아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동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는요, 지식만 있으면 돼요. 굳이 교제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그 지식을 토대로 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이루어지고 결합이 되어지고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이 되고 그분과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그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일어나야 돼요.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지속성과 끈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막 서약을 하고 그 다음 날 하면 내가 미쳤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은. 우리는 토요일에 휴가 가죠. 사단은 휴가도 안 가요. 우리는 슬럼프가 있잖아요. 사단은 슬럼프도 없어요. 이 지속성과 끈기의 싸움에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루라는 표현을 써요. 두루 다닌다. 쉬질 않아요. 우리는 쉬어요. 그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쉬지 않는 사단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지속성이 필요하다. 그게 뭐야? 거룩한 습관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제자훈련. 우리 지금 제자훈련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제자훈련의 핵심적인 훈련의 목적이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자예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수시로 범사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부터 진행될 매일 새벽 기도회. 이게 아주 그냥, 그래서 교회가 어떤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목사가 그런 장에 여러분들 자꾸 나오도록 독려하고 이 루틴, 이 영적인 루틴,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 영적인 루틴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몸에 배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나와라. 기도하자. 광고하고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 마귀와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 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게 주어진 권세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지위와 권세를 모르는 사람을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40일 광야 시험 때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예요? 제가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제 공생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일종의 뭐라 그러죠? 취임식과 같은 곳인데, 그때 예수님에게 임한 게 뭐예요? 저는 하늘에서 무슨 울트라 슈퍼 파워라도 임할 줄 알았어요. 그래야 공생애를 감당할 거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천둥 번개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어마어마한 능력, 신적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 비둘기와 함께 달랑 말씀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죠. 자아상을 파괴시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불필요한 존재야.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죠. 왜? 그렇게 사로잡아 버리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하늘에서부터 임한 그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고 머리를 짓밟고 십자가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만들 수 있었던 동력이고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바로 이제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 핵심적인 시험 제목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번 시험이 다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경배해봐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자아상,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래서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권세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알면 이깁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발 성경을 보십시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대적하십시오. 대적하기만 하면 사단은 패배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